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해 1월 1일 날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한 일은 장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1일 날 입관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절 부르셨거든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직접 상갓집에 가셔서 시신을 다 씻겨드리고 또 염하시고 그렇게 입관을 진행했습니다. 그 옆에서 시신을 씻어낸 솜이며 또 가지런히 빗겨드린 머리카락 한 움큼 묶여있는 빗이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 일을 해보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고인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 빗고 목사님께서 건네줬던 빗에 그 한 움큼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된 이후에 처음 한 일이 장례여서 그런지 몰라도 당진서 목회할 때 당진 장례식장 직원들이 제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례 전담 목사 같아요. 하도 장례식장에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장례식장도 있고 장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염을 하거나 시체를 만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색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 혹은 절망감 혹은 당혹감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이나 예전에 사용하던 카카오 스토리에서 수년 전 사진을 이렇게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에는 과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고 천국에 입성하신 분 사진들이 있지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 문득 코끝이 여전히 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소개하지요. 아니,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무덤에 장사진 지 나흘 지난 사람, 이 말은 곧 죽은 지 나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실상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 실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또 어떻게 부활하실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랍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훗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에 누이되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을 미리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당신을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곱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도 했더랍니다. 하지만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침묵하고 있고요.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보다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또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만 주님의 친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한지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과 얼만큼 친한가를 알고 싶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밖에 나가면 주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하려면 저는 자연스럽게 누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속에 장로님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빠질 수 없겠지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였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만드셨던 이야기 가운데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누구더라고요? 나사로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유독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나사로라고 불렀더랍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저 흔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부른 것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 나사로는요 친밀한 사람이었고요.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 부르기를 즐겨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이야기를 하실 때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자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친구 나사로를 재밌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장난기가 발동했구나.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나사로는 생명 되신 주님의 어떤 증거가 되었고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나사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사로처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예를 들어서 부평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주님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더랍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받던 친구의 죽음입니다. 제자의 죽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로 좀 표현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식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론 당혹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도 있지요. 이제 늙은 사도 요한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교인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그릇된 생각,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짧고 굵게. 그렇지만 나사로를 통해 주님을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우시겠대요. 사람들의 생각에 죽음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은 잠자는 자를 다시 깨우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마르다의 입을 빌어 소개합니다.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사람 또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종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요. 흔히 장례식장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슬픔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처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기대가 충만했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둘씩 믿음의 선배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주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도 요한,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마치 잠에서 다시 깨듯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주님은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그저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 주님 다시 오심은 관두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고 그저 아웅다웅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혹은 아쉬움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을 줄 몰랐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예측불허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많은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새벽기도 나간 줄 알았는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아내를 영영 보낸 남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잤는데 아내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장성한 아들이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그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엄마 혼자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 천국이 없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가족들도 그렇고 그 모든 장례를 진행했던 처 목사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 슬픈 일을 당하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최선을 다했노라고 혹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정말로 많을 텐데,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이 되면, 적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면 바쁜 일상 중에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분주했던 마음, 질서 없이 흐트러졌던 생활을 다잡고 다시금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을 잘 알게 되어져서 마치 나사로가 주님께서 만드시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늘 주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날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낙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